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제자, 그 제자가 되려고 하면 버려야 할 것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그처럼 많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 되는 길에 오늘 이제 좀 버려야 할 것들이 뭐냐? 오늘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더라. 그러면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마음이 흐뭇하셨을까요? 많은 군중이 모인 거 그거 보고 마음이 흐뭇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이죠.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는 전부 다 쭉쭉이 보이죠. 전부 다 티끌같이 보이고 쭉쭉이같이 보이는 거야. 저거 그냥 마귀가 와서 훅 한번 불어버리면 다 날려가 버릴 것들인데. 예? 그냥 크게 안 불어도 그냥 가볍게 한번 마귀가 와서 훅 한 번만 불어도 다 날려가 버리고 살짝 한 번만 흔들어도 다 넘어질 것들이라. 살짝 건드리기만 건드리는 마귀가 와서 건드리는 신용만 해도 다 넘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나가 복음 예수님만 배반한 것이 아니라 복음까지도 다 배반하고 복음의 언약까지도 배반하고 다 떠나갈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다닌다고 이렇게 많은 큰 무리가 나를 따라오는데 진짜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첫째는 뭐니 해도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나의 참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나의 참 왕으로 오셨고 나의 참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담을 다 흘려버렸다. 모든 벽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길,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는 이런 길을 조금 더 끊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바로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다. 나의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나의 내 죄가 하도 많은데 조상의 죄, 원죄로부터 조상의 죄,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수많은 자범죄들, 해로시 많은 그 많은 자범죄, 그것을 죄 한 번씩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씩 잡아서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영원한 속죄 제물로서, 영원한 화목 제물로서, 영원한 번제 제물로서 나에게 오신 분이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살을 나를 위하여 찢어주고 자기 피를 나를 위하여 흘려주시고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그런 영원한 속죄 제물로
오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셔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또 영원한 참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피로서 하나님과 나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십니다. 또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신 분이다.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는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참 번제 제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만드신 분이시다. 여기에 답을 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이런 나의 그리스도시다. 나의 참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번제 제물로 오신 분이시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제물 오셔가지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셔가지고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렇게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 제물로서 참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그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나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또 나를 위하여, 지금도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성령으로도 나를 보살피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내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 기도까지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고 계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우리가 진짜 문제가 있고 답답하면 주여 하고 하잖아요. 그 속에 전부 그게 좀 성령으로, 내가 원망과 불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한다면은 그 속에 나의 모든 기도가 다 담겨지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성령으로 내 안에, 그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게,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고 성령으로 답을 내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신다. 떠나가지 않고. 내가 좀 실수해도, 잘못해도, 어떤 때는 내가 화가 나가지고 일부러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불만 들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떠나가신다. 은혜가 가끔씩 보면 나한테 화 잘 내거든요. 지 엄마한테도 화 많이 내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쫓아낼 수가 없어요. 왜? 사랑하는 딸내미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진짜 쫓아내버리고 싶어.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있으면, 아이고, 저거 누가, 빨리 좀 시집 좀 가라고. 그러다. 왜? 속 상하니까. 보기 싫으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그래도 원래부터 사랑받아야 될 내 딸내미라니까. 내 딸내미라서 못 밀어내요. 잠깐 화가 났을 뿐이지. 잠깐 화가 나가지고 된소리 할 뿐이지, 신소리 할 뿐이지 밀어내지를 못하는 거야. 마음에서 못 밀어내요. 하물며 물리적으로 어떻게 밀어내냐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랬는데, 이런 그런 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더하죠. 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참 아버지다. 오직 다윗은 보면 나를 낳은 내 부모님은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어. 또 사람들은 내 자식도 내 아내도 내 마음을 모르고 있고 내 안타까움을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내 아버지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은 참 내 신랑이다. 나의 구주일 뿐 아니라 예수님은 참 내 신랑이고 나는 그분의 신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 가끔씩 속을 썩이고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관계는 변하지 않는 거야. 영원히 안 변하는 거야. 예수님은 나의 구주고 예수님 하시려고 나는 그분의 또 사랑받는 신부고 이 관계도 안 변하는 거예요. 원래 사랑하는 관계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비유를 해서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나에게 증거로 또 증거하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속에서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성령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아무리 가끔씩 한 번씩 못된 짓을 하고 정말 답답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나를 배반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는 그것을 인정을 해버리면은 밤새 인정을 해버리면은 밤새 성령님께서 책임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인도로 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범사에 또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또 성령님께서 내가 인정한 그대로 내 마음에서 인정한 그대로 내 입술로 인정한 그대로 또 성령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역사하신다니까. 그리고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완전히 답을 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완전히 답을 내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성령의 내주, 두 번째 성령의 인도, 세 번째 성령의 역사. 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답을 완전히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완전히 결론을 내려서 내 생활과 내 삶의 모든 기준을 여기다 맞춰버린다 이 말이에요. 맞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는 네 번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년왕국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며 그날 마귀는 잡아서 무지개 가둬버릴 것이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잡아서 지옥 불 속에 먼저 던져 넣어버릴 거고 그럼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그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 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예수님께서 다 생명의 부활을 시켜서 그걸 보고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이라 한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그때는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마귀가 없는 곳에서 거짓 선지자와 저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서 그런 곳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부활의 몸은 예수님께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렇다 그랬잖아요. 시집 갖고 장가가는 일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속 썩이는 남편도 없고 속 썩이는 마누라도 없고 속 썩이는 자녀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로서 예수님의 한 형제로서 그냥 그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거룩한 그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거기서 살다가 1000년 동안 이 땅 위에서 한번 살다가 1000년이 차면은 그 다음에는 이 땅은 불타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불타. 그러니까 베드로서에 보면은 그 모든 원소가 이 우주의 모든 원소가 또 이 지구의 모든 원소가 다 불타 순식간에 싹 불이 타서 없어져 버린다. 다 불타 없어져 버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영원히 살게 된다. 그걸 보고 영원 천국이라고 그런다. 영원 천국. 이렇게 여기에 완전히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삶의 기준을 여기다가 맞추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생활 기준을 여기다가 맞추라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도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에게 대접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너희가 대접을 할 때는 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좀 소외계층들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음식을 베풀고 막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 생명의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신령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것을 이 땅 위에서는 잠시 잠깐 썩어질 거, 불타 없어질 거, 잠깐 있다가 살아갈 그런 것들 일시적인 거 그런 걸로서로 대접을 했는데 생명의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엄청나게 수지 맞는 거 아니냐 말이야. 거기에 맞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라는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완전히 답을 내게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여기에 완전히 답 이런 5가지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고 5가지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답을 낸 사람들을 보고 그 답을 낸 삶을 그런 삶의 그 자세를 보고 그런 삶으로 답을 내 가지고 기준을 바꾸어 가지고 생활 방식을 바꾸어 가지고 가치관을 바꾸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이렇게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답을 내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많은 것이 거칠린다. 집안 식구들이 원수가 될 거다. 한 집안 식구 사이에도 서로 의견이 안 맞을 거다. 그냥 세상 그냥 다른 사람들 다 하는 방식대로 살지 뭐 그렇게 별나기고 하냐. 그래서 어찌 보면 좁은 길이 된다. 좁은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이 따라오는 그 무리들, 엄청난 그 무리들을 바라볼 때에
저들 중에서 과연 얼마나 이렇게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고 결론을 내리고 삶의 기준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답을 내고 삶의 기준을 바꾸고 생활 방식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얼마나 그렇게 하겠느냐? 몇 명이나 그렇게 할까? 지금 혹해가지고 잠시 혹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따라오는데 사단이 본격적으로 시험을 하고 흔들어 제끼고 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여러 가지 종교성을 가지고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하면은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하나님 나라로 답을 내고 이걸 그냥 이상한 종교적 행위로 바꿔버리고 이상하게 막 바꿔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다 바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바꿀 무리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바라볼 때는. 저거 조금만 뭐 와서 유혹을 하고 미혹하고 조금 이상한 신소리 하면은 금방 미혹받아 가지고 지금은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답냈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종교인이 되어 갈 텐데. 종교적인 사람이 될 텐데. 복음으로 답을 못 내. 예수님,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나를 따르고, 그래서 이제 26절에 물었.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완전히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고 하는 나라로 완전히 답을 내려고 한다면 그 답을 낸 그런 삶을 사는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뭐가 걸리느냐? 형제가 걸릴 거다. 부모가 걸릴 거다. 그래서 자기 부모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형제 자매도 그렇게 마음에서 딱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이기 때문에, 또 자식과 또 자식 사이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고 내 결론과 내 결단을 내 삶의 방식을 막 바꾸려고 시도하는 물이 해올 거다라는 거죠. 막 꼭 그런 식으로 그렇게 별나게 살아야 되겠느냐? 다른 사람은 안 그러지 않느냐? 왜 당신만 그렇게? 왜 아빠만 그렇게? 왜? 너만 그렇게 자꾸 그렇게 별나게 살려고 하느냐 말이야. 하면서 계속 공격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유혹과 미혹이 들어올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내 결심과 내 이 결단을 무너뜨리려고 뒤집어 엎으려고 그런 사건들이 그런 미혹과 유혹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올 때에 설득하려고 하면 그냥 합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해서 되겠느냐? 아니다. 마음에서부터 원수로 여기고 팍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잘라는 그 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유혹하려고 해오는 그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딱 세우라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또, 목숨까지. 어떤 때는, 목숨으로 위험해 올 테니까. 핍박하는 사람들 주로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에, 그래서 핍박하고, 그렇게 죽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거다. 또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자기 십자가. 그래서 이 일에 때로는 자꾸 우리가 요즘은 한국 교회가 너무 그게 많이 돼 있는데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자꾸 우리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다. 그게 너무 보편화돼. 그 지식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것이 보편적인 상식이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서도 좀 못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상하게 그 예수 그 신앙생활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인식 왜곡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에서 이제 이 북한에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 북한에서 뭐 예수 잘 믿다고 복 받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거기서는 예수 잘 믿을수록 모든 이권이 다 박탈되어야 되는데 심지어 목숨까지 내놔야 되는데 거기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색깔이.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실험을 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담냈던 사람들은 한국에 와보면, 뭔가 이상하다, 잘못된 것 같은데, 당장 그렇게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1만 킬로 책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은, 탈북에 완전히 이미 그리스도 제자로 이렇게 다 양육되어 있던 사람인데 한국에 이제 다 데리고 왔었는데 한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한참 살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거든. 여기서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중국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거기서 탈북자들을 데리고 제자 훈련하겠다고. 한국에서는 제자 훈련이 안 된다라는 거야. 전체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게 왜곡되고 변질돼 가지고 이 안에서는 제자 훈련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도 그런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진짜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기 십자가는 정말로 내가 하늘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자처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자처하고, 내가 희생을 자처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거다. 그 다음에 또 33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를 다 버리고 거지로 살아야 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22절부터 이래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께 그 관리이기도 하고 부자이기도 한 그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질문을 하는데 이것저것 이제 자꾸 이렇게 얘기할 때 하는데 이 사람이 모든 율법을 정말 열심으로 다 지켰다라고 자기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를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너에게 재물이 너무 많이 있다. 그런데 네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거 좀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는데,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너무 많으므로 고민하면서, 슬퍼하면서 가더라. 라고 그랬어요. 떠나가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고민하면서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또 나서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베드로도
막 배에 막 그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런데 네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탁 한마디 하니까 그 막 잡아놓은 그 많은 고기, 그리고 배와 그 물건, 그리고 아버지가 야 이놈들 어디 가냐 하고 하시는 그 아버지까지 다 버려두고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 행제간도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야고보와 요한도 다 함께 그런 식으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님 보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하늘에서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또 12지파를 다스리는 그것을 줄 거다라고 축복하셨어요. 또 70인 제자들도 따라왔어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나중에 또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초대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았고서는 거의 다 그렇게 했어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관리인으로 자기 재물을 다 팔아서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이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준 거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재물 관리하는 관리인이다. 청직이다. 생각을 바꾸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다 같이 나누더라.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 정도로 마음에서부터 내 거라고 딱 움켜쥐고 있는 이 생각, 움켜쥐고 있는 그 마음, 그런 삶의 자세, 그런 삶의 기준,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제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려놓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즘은 그런 좋은 단어들은 자기를 비워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그런 단어들 참 많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는 사람 제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많지 않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9장에 70인 제자들 부르실 때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제 70인 제자들을 막 이렇게 부르기 시작할 때에 어떤 사람은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0절에 이 사람이 내 아버지 지금 아버님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는데 내가 부친의 장사를 가서 아버지 장사 지내고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그래도 허락 안 하셨어요.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장사 지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셨어요. 또 61절부터 62절에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는 어떤 또 사람들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럼 내가 가족들한테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하면서 너는 너를 따르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불러 모은 제자들이 70명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70명을 탁 또 전달을 내보내셨거든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도 준비하고 마음의 자세 이렇게 마음에서 움켜쥐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는 옛날에 이렇게 신앙교 다닐 때에 많은 이렇게 좀 나이 좀 이렇게 이제 오래된 이렇게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이 다 이거로 무언가를 얘기하더라고요. 내려놔야 된다. 자기 다 뭔가 움켜쥐고 내려놔야 된다.
그 내려놓지 않고서는 이렇게 목사한테 돈이 안 붙는다. 자꾸 그렇게 하더라고. 개척교회 목사들이 돈 때문에 제일 고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언제 그 고생문이 끝나느냐. 내려놓을 때. 돈을 내 것이라고 하는 거, 또 뭐라 하는 거, 막, 그런 마음에서 작은 걸 가지고도 내 거, 뭐, 움켜쥐고 있고, 뭐, 아끼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 다 내려놔라는 거예요. 내려놔. 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고 그러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게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지금은 다 이해가 되죠. 그럼 너무 사실 젊었을 때 그게 이해가 싹 됐어야 참 좋았을 텐데 나는 이제 늦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늘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대단한 게 이 70인은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막 부르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즉각 순종했잖아요. 12 제자들도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니 나를 따르라. 하니까 잡은 모든 거 배와 그물과 심지어 하소연 야 이놈 어디 가느냐 하면서 막 하소연 그 아버지까지 다 버려두고 모든 거 버려 다 따르더라 그랬죠. 그럼 구약 시대 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도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가라.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탈락.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고 부모한테 가서 인사하고 오겠다고 하는데도 탈락. 너는 내 제자, 너는 제자가 아니야. 하고 탈락을 시키거든. 그러니까 엘리사가 바로 그냥 아닙니다. 그 즉시 농기구들을 다 찍어가지고 쌓아놓고 자기가 부리는 그 소까지 잡아가지고 번제 제사로 하나님 앞에 탁 드리고 번제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내 자신을 드립니다. 딱 하는 그런 서원 제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탁 그래서 그 고기들은 다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럼 즉각 따라가더라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죠. 똑같은 원리. 이 예수님의 12사도들도 그런 식으로 예수님 부를 때마다 전부 다 바로 즉각 따라 나섰어요. 뭐가 싹 버려도. 70인들도 그런 식으로 했어. 오늘 보면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다 버려두고 따르려고. 그러면서 비유를 그렇죠. 망대 28절에 망대를 건축하려고 하면 망대도 뭡니까? 요즘 망대 많이 하는데 망대라는 것은 안도 살피고 밖도 살피고 하는 그 어떤 감시탑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이 세상을 거쳐내고 지키고 보호하고 그러면서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일, 파수꾼으로서의 일, 또 그런 제자로서의 그 일을, 영적인 사도로서의 그 일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자꾸 이것저것 내가 이것도 돌아보고 저것도 돌아보고 아들 얘기도 들어주고 딸내미 얘기도 들어주고 동생 얘기도 들어주고 부모 얘기도 들어주고 그런 것을 행편을 살펴가면서 들어주고 해서는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다 잘라내요. 싹 잘라버려요. 비로소 제자의 일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 이 영적인 전쟁이라 영적인 전쟁. 지금 영적인 전쟁인데 31절에 보면은 우리는 지금 이 제자로서 이 삶은 영적인 전쟁의 삶이라. 근데 전쟁터에 나가면서
전에도 나가면서 이것저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이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전쟁 시뮬레이션을 해보라. 이거 해보면 정말 영적인 전쟁에서 이것저것 다 돌아보기 시작하면은 그 전쟁을 어떻게 이기겠냐. 또 소금이 우리는 또 이 시대에 그리스 제자라는 말은 소금이라고 해요. 소금. 이 시대가 사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그리고 국가적으로 썩지 않도록 또 개인적인 영적으로 변질되고 썩지 않도록 하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소금 맛을 그렇게 내가 먼저 답이 안 나와 있고 결론이 안 나와 있으면 그게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아요. 그러면은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하겠냐? 그러면은 버려진다 하나님 앞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보시면서 너희가 그 무리들이 예수님 제자가 되어보겠다고 큰 무리가 따라오는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이렇게 버려야 할 것들도 많고 이런 식으로 우선적으로 결론과 결단을 내려야 될 것들이 많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이와이면 제자로서 이 결론과 결단을 내리시고 그래서 제자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고 할 때에 버려야 할 것들, 결론 내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진짜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복음의 제자로 완전히 결론 내리고 결단 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혹은 제자 되는 길 하는 말씀을 받으면서 마음의 결론도 내리고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